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귀한 주일 오후까지 참여해 주시고 함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이 목적이 이끄는 삶 다 아시죠?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많이 아마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거를 제가 학창 시절 때 처음 읽고 나서 참 좋은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예전 책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네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책이 이렇게 생겼었는데 요즘에 증보판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옛날 책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이사를 몇 번 하면서 없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새로 그래서 샀는데 2025년 12월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서 이제 옛날 생각이 전혀 안 났어요. 옛날에 무슨 내용이 있었지?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나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보게 되었는데, 이 책이 미국의 세들백 교회 목사님 릭 워햄 목사님께서 이제 개척하셨는데 그 교회가 미국의 5대 교회가 되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책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꼭 목적이 있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얻고 무엇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혹은 이 책이 이제 대형 교회를 이루는데 이렇게 사용된 책이 아니냐 이러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다루고 싶은 것은 뭐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빼고서라도 이 제목만 이렇게 쭉 훑어보더라도 참 괜찮은 주제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총 42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읽으면서 42일 동안 이렇게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고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고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총 40일 동안 하루하루 이렇게 보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책입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 만나서 이렇게 42일 동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한 42주 정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중간에 헌신 예배 들어가고 이렇게 특별히 뭐 부활주일이나 어떤 절기가 있을 때 다른 설교를 한다고 하면 아마 연말까지 이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챕터 한 챕터를 읽으면서 보통은 이제 하루에 그 실천 사항들을 보면서 하는데, 우리는 일주일 동안 이것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실천해 나가시면 신앙에 많은 이렇게 성장이 있고 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이야기는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큰 살인을 저질러서 도주했던 그 범인도 이 책을 읽고 변화되었다고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영의 황제 마이클 펠프스라는 선수도 너무나도 이른 나이에 금메달을 23개나 따버리니까 이제는 뭘 하며 살아야 될까, 은퇴하고 나서 삶의 방황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약물에 빠지게 되고 또 우울증과 또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려 했던 일도 있는데, 그때 동료가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건네주었고 또 그것을 읽고 나서 나의 삶의 목적이, 나의 존재의 이유가 수영을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다시 2016년에 복귀해가지고 리우 올림픽에서 기적과 같은 재기를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은 세상에서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이 말하는 내 꿈을 펼쳐야 한다,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는 내 인생의 주어가 나에서 바로 하나님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나를 만드신 참된 설계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챕터 한 챕터씩을 42주 동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그 목적을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으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인생의 목표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잘할까? 나의 꿈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면서 서점에 가서 자기계발서 서적을 보거나 또 유튜브 강연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심리 상담을 또 진로 결정을 위해서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열심히 우리 자신을 스스로 탐구하고 연구하면서도 여전히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한 구석에 허전함이 있고, 과연 이대로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말하기를 잘못된 출발점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과의 주제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됐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는 때로는 지금까지 모든 것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내 내면의 소리를 기울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런 매력적인 말에 현혹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의 영원한 미로 속에 갇힌 것처럼, 또는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늘 희미한 삶의 방향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철학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가 나를 잘 알 수 있는가, 이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태어날지, 또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지,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날지,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날지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만들지 않은 존재가 그 존재를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시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나 자신에게 쏠려 있는 시선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던 것들을 이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나를 향하던 것이 나를 만드신 분에게 향하는 것,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길을 걷다가 어떤 매우 정교하게 생긴 그런 기계 장치를 하나 주었을 때에, 그 기계가 처음 본 것이라서 어떻게 다룰지 모를 때에 그냥 추측하면서 이거는 좀 튼튼하게 생겨서 집에서 공구로 쓰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공구로 쓰다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기계나 물건을 볼 때 그 기계를 만든 그 설명서나 만든 사람을 찾아갈 때에 이 기계가 진정으로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이런 컵을 하나 샀어요. 이런 컵을 하나 샀는데 그게 신기하게 버튼을 하나 누르면 안에 이렇게 알약 같은 자석으로 움직이는 알약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아래에서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믹스 커피 같은 거나 아니면 뭐 미숫가루 같은 거 그거 넣어서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이게 자동으로 섞여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 맨날 커피 타 먹을 때 이렇게 그 비닐로 이렇게 해서 환경호르몬 나오고 또 수저로 막 하면서 번거로움을 갖게 되는데, 이 컵은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다 이렇게 자동으로 섞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내가 쓰려고 하는데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돼? 망가진 거 아니야? 혹시 충전이 안 된 거 아니야? 충전 다 했다고 해요. 저도 만져보니까 이거 왜 안 돼? 망가진 거 아니야? 다시 환불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꾹 누르는 게 아니고 2번 탁탁 눌러야 이게 작동이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어떤 물건을 볼 때에 이것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뭐 익숙한 물건들이야 쉽게 다룰 수 있겠지만, 새로 접하는 그런 물건들, 그것들은 설명서나 아니면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컵 하나도 우리가 제대로 다룰 줄 모르는데 복잡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 다룰 수 있겠습니까?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연히 단백질이 결합해서 생긴 어떤 진화된 동물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우연의 산물이라면 인생의 목적을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설계된 발명품이자 작품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드신 분이 있죠. 나의 기질과 재능과 외모와 심지어 나의 약점까지도 다 고려해서 설계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설계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왜 이 시대에 이 가정에 이 교회에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할 때에 그 답을 하나님께 찾을 때에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고 설계하신 그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답과 또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면서 물건을 사용하듯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때로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생은 그냥 이런 걸 거야. 그냥 즐겁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남들에게 피해 안 주고 살면 되지라고 하면서 추측하는 이 인생의 목적을 추측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 노이스턴 일리노이 대학교의 슈 무어헤드 교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지성인 또 과학자, 철학자 250명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지성인들, 과학자들, 철학자들 그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삶의 정의가 있을 것이고 삶의 목적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기대와는 달리 돌아온 답변들은 어떤 학자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학자는 나름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지어낸 답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당신이 답을 알게 되면 나에게 그 답을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인간의 지혜로는 제 아무리 똑똑한 박사라도 또 많은 학문을 연구했다 할지라도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없고 어둠 속을 그냥 더듬으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문투성이었던 우리의 인생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주가 생겨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거대한 그 흐름 속에 또 선택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수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바와 뜻이 있으셔서 그 길로 인도하신다고 미리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해 놓으셨다고 또 우리의 길을 잘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공인가 목적인가입니다. 세상의 자기의 개발서는 목표를 높게 잡고 꿈을 시각화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말들이어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따라서 살아가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높은 지위에 오를 수도 있고 원하는 바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룬다고 해도 성공을 하고도 진정한 목적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는데 마침내 사다리를 타고 정상에 올라갔는데 그 사다리를 잘못 걸쳐 놓은 겁니다. 그것만큼 허무한 것은 없는 것이죠. 세상의 성공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물어봅니다. 내가 너를 만세 전부터 계획해서 창조해 놓았는데 그 계획대로 살아가고 또 살다가 왔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복음을 전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기 욕망을 따라 성공을 쫓는 자는 결국 진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는 자는 진짜 생명, 진짜 자신을 찾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창조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결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재설정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바로 그에게서라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았다라고 나와 있고, 또 하나는 그를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 안에 주님에게서부터 나왔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은연중에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로 존재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가진 가장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나의 사업이, 나의 일이, 나의 자녀가 혹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도와달라고, 항상 주어는 나이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라는 포장을 쓴 자기애입니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세계가 돈다고, 우주가 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었지만 사실은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그 태양 중심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그것을 이제 주장한 것이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인데, 우리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다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그 전환을 해야 합니다. 러시아 소설가인 안드레이 비토프라는 이 소설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철저한 무신론 사회에서 공산주의 치하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깊은 절망과 허무에 빠집니다. 인생이 멈춘 것 같고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27살이 되던 어느 우울한 날에 그는 레닌그라드의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머릿속을 스치는 한 문장을 만났습니다. 그 문장이 자신의 영혼에 들어왔는데 이런 문장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는 이 한 문장을 붙들고 고민합니다. 그 한 문장을 계담 삼아서 절망의 구덩이에 있었던 그가 다시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그분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내 삶이 해석이 되지 않은 거구나. 하나님을 인정한 순간에 내 삶은 하나님이 계셔야 해석이 되고, 내 삶에 지금까지 경험했던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이 무의미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 필요했고 또 나를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즉 우리의 삶은 하나님 없이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은 고통은 그냥 고통일 뿐이고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목적과 뜻이 있다고, 목적과 뜻을 가지고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고난에 찾아오는 어려움들,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하는 것까지도 주님의 안에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빼놓고 인생을 논하는 것은 숫자 0을 가지고 계속해서 곱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큰 숫자를 가져와도 0을 곱해버리면 결과는 마찬가지로 0입니다. 그래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가져와도 하나님이 빠지면 그 결과는
제로, 허무입니다. 나 아무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만물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주님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계시면 무한대의 많은 능력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42주의 이 여정 속에서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주권 이양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어렵게 찾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길 것인가. 우리는 그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그 운전대를 다 맡겨드릴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드셨으니 주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에 이것이 나를 위한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셨던 것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 매우 어려운 과제인데요. 매일마다 그 거울을 좀 보십니까? 거울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 뭐 며칠 만에 한 번 교회 오실 때만 보시는 분도 계실 건데, 우리가 이제 한 번씩 매일마다 거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네, 이 두 가지 사실을 한번 매일마다 거울을 보면서 나는 나로부터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그런 결단을 매일마다, 혹시 아침에 거울을 보시게 되면 아침에 하시고 밤에 거울을 보시게 되면 밤에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우리가 무의식 속에 나는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나의 참된 주인이시라면 이런 상황에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를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과 나의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주님을 원망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너 자신을 위해 살라 외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만들지 않았기에 우리 안에는 해답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의 운정대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위하여 창조되었음을 믿사오니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목적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나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목적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42주간의 긴 여정 동안에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평안과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능히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삶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